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입니다. 4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그 자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58절 하반절에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가 열심히 다해 일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성한 것, 죽도록 충성한 것은 모두 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 첫째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속받은 성도의 영은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처럼 신자의 영은 천국에 간다 그랬고 또 불신자의 영은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그 신학자는 조건적 영원 멸절설을 주장했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은 상당히 그동안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번복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마지막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주장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업적은 사람들이 기억지 못하고 존 스튜어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조건적 영원 멸절을 주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쓸데없는 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가 주장하는 조건적 영원 멸절설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옥은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불신자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적게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좀 오랫동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죄를 좀 적게 짓는 사람은 적은 기간 동안에 지옥에 살게 되다가 나중에 다 영원히 멸절된다는 것이 존 스튜어트의 조건적 영원 멸절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이라 그랬고 신자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신학자가 주장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 스튜어트의 조건적 영원 멸절설은 성경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불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대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되고 이 신자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그 당시 그 코에다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살려놨다. 그걸 뭘 근거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숨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진리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이 연결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을 내쉽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수님을 믿은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영적 생명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기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흙만 있으면 생명체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다음에 아담의 영혼을 산 영혼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로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은 그 영, 중생한 영,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적 연결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불신자에게 기도하라고 시켜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요. 영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 벌써 감사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또 둘째 사람이라고도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45절 하반절의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놨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47절을 읽어보십시오. 46절.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것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예, 육에 속하는 것은 아담이고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신 겁니다.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흙에 속한 자는 뭘 의미하냐면 부활하기 전에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육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육체는 이 아담과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부활한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하면 저 하늘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형상을 입었지만 이제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여기 그랬죠. 마지막 절에 항상 주님의 열심을 다해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없어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한 것은 다 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도가 수고한 것, 그것은 헛되지 않고 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의 둘째는 부활 승리로 사망을 삼킵니다. 부활 승리로 사망을 삼킵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이 살과 피 이런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것은 그저 미스테리예요. 비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또 책을 읽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둔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자연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이런 무슨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창조물을 보면서 야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그러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루려면 특별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초자연적 계시. 이 특별계시인 성경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영은 죽었기 때문에 전혀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는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 몇십 번 읽고 몇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통 이 세상의 베스트셀링 북 서너 번만 읽으면은 또 읽으려고 그러면은 내용 알고 이렇게 가지고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내용을 아는데도 은혜가 돼요. 그 참 신기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읽을 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명이란 말이 여기 지금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불이 여기를 향해서 비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희미하지만 만약에 이게 밤에 깜깜할 때 비치면은 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마음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미 아는 내용인데도 성경 말씀 읽으면 그게 벌써 마음속에서 벌써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하늘나라의 이 미스테리, 이 계시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점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읽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도 못했으면은 올해는 목표를 정해야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경 몇십 번을 읽었어야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오래 믿었으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도 그 시간이 아주 귀중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시간이라도.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 교통이 돼야 날마다 영이 솟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은 자라나기는커녕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옛날에 힘썼던 것도 더 힘쓰지 않고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더 힘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점점 지겨워지고 앉아있어도 은혜가 안 되고 퇴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항상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열심을 다해야 되고 봉사하는 데도 열심을 다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51절, 52절 읽어보십시오. 51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아주 중요한 거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 잠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몰래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원어도 그렇고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일, 이 미스테리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53절에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현재의 몸은 멸망할 죽을 몸입니다. 우리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멸망하지 않을 몸, 영적인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신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8절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수월의 권세에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며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영적 새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혔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사망 권세를 다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은 사람을 이깁니다. 이 세상의 영웅 호골, 뭐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렸던 영웅 호골 다 죽었어요. 이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합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영웅 호골이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냐면 아담이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로마서 7장 8절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인지 모릅니다. 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구나.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죄가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났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이거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율법을 인해서 죄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 죄가 모두 쏴서 이기게 됐어요. 죄가 모든 사람을 쏴서 이기니까 죄로 인해서 들어온 사망이 모든 사람을 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런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 율법의 아래에서 다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가 갖고 있는 것은 부활 승리로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앞으로 환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가해져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활 승리로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도 교인은 철치 고어예요. 철치 고어. 교회에 가는 사람. 철치 하이픈하고 고월. 철치 고어는 몇만 명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believer예요. 신자예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철치 고월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철치 고원은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철치 고월에 앉아있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는 부활 승리로 사망을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함.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망은 율법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다 이겼어요. 또 우리에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사망이 없고 또 정죄함도 없어요. 공부 시간에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현재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보통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죠? 현재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 선행을 많이 행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떤 그 기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한테 물어봤다 그러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Do you have the assurance of salvatio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테레사 수녀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는 선행을 많이 한 수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행위에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상당한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이단 시비에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있다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은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선행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았으므로 다시 사망이 없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는 날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성도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세력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다 부활하게 될 때는 이제는 마침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랬죠. 이렇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만 하면 돼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결심,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다 이기시고 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견고하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걸 누리는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나가면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면서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그랬어요. 게으른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게으른 성도. 예배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여러 번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항상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제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깨어있으라 그랬사오니 좀 그렇게 와서 미리 와서 이렇게 좀 무장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열심을 다해야 되고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또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견고해야 한다. 둘째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셋째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렇게 7절. 열심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네,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면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영광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상급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일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잠은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도 주님의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힘이 납니까?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가 흩어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한 것, 그래서 영원토록 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 첫째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또 둘째는 부활 승리로 사망을 삼켰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사망을 다 삼켰다 그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힘을 쓴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성도는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항상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지금까지 우리가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올해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승리한다 그랬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능력 주신 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